주어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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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전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의 수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장면? 아니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다소 성급한 베드로? 혹은 오늘 본문인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사도 요한과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람이 떠오릅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장면 말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큰 실패를 한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실패한 베드로를 떠올리기보다는 능력의 종,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랐던 제자, 순교했던 사람으로 더 많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그런 성격에서 비롯된 언행이 복음서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초막셋을 지어 거기서 머물자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열정적인 반면에 그로 인한 인간적인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가로막았던 인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예수의 말씀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실수는 그의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며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후 갈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단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나요? 너무 쉽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재판 가운데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의 모습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점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유대인보다 못한 갈릴리 지역 출신임을 강조하는 비하적 표현입니다. 이런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는 질문에 베드로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그 여종의 말뜻을 모르겠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증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죠? 베드로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라고 대답한 것은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위해 사용될 법한 일종의 맹세의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위증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종의 말은 베드로에게 한 것인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겁이 났는지 베드로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자기도 예수님과 똑같은 형벌을 받을까봐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고백했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어 참 서글픕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문 앞에서 만난 다른 여종이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첫 번째 했던 부인보다 더 심각하게 맹세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잡아댑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란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멸하는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부를 때마다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세속적인 인간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여종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비하하며 말했던 것을 자기도 그렇게 여긴다고 동조하듯이 철저하게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살면서 말로는 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욕을 먹으며 기독교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척,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한번 뒤돌아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를 고발하는 사람이 여럿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도 더 확신에 차고 구체적입니다. 73절에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라고 나오는데 진실로는 이들이 베드로의 정체에 대해 확신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들 중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고 묘사하면서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한층 더 심각하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는 대상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만약 자신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호소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혹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가능성도 설명합니다. 어찌되었건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며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즉시 닭이 울고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성경은 베드로의 이러한 철저한 실패의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들로만 성경에 채워놔도 괜찮을 텐데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잘못과 실수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큰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망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넘어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큰 용사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었다면 초대교회에 그와 같은 큰 부흥을 이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실패로 인해 영원히 넘어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화위복을 삼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